우리 오늘 말씀은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하고 역사하시고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 어느 시골 교회에 우리 어떤 청년이 너무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라. 이렇게 불신앙하는 그 청년인데 옆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청년, 그 청년 앞에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이게 의자도 있고 또 연못도 있고 다 있으려 그랬더니 진짜 있는 거 맞냐? 맞다고. 이거 우리 청년이 의아하는 거죠. 근데 난 그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변이다.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2022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반드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하셨고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본 그대로 재림주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인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개나 소나 돼지처럼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삶을 하나의 계획 속에서 누리다가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번영, 우리의 원래 장소인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무엇으로 믿느냐?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신명기 9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비전과 그것을 믿지 못할 것을 아시고 미리 당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신명기 9장 다 읽고 나서 그냥 성령이 감동하시는 게 뭐였냐면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알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는 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고 믿고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차지하라 그런 겁니다. 무엇을 그랬습니까? 그 축복과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예비해 놓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너희들이 차지해서 너희 것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해야 될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못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것으로 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신앙이 왜 옵니까? 그냥 불신앙이 스스로 찾아옵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고 항상 이 사실을 알아야 될 분들이 지금은 또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분초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에서 일어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계속 그 원인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만 계속 원망 핑계합니다. 저 하나님 주신 저 여자 화가 그릇 시켜서 먹었습니다. 화 그릇 넣었는데 보여지는 뱀이 날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언약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고 우리 세상의 물질만 보이고 성공만 보이지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이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왜 그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바로 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깨이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 이것 때문에 불신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곧바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내 정직함,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오늘 붙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24시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붙잡는 게 뭐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내 의가 없어져요. 내 노력, 내 의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요단을 건너서 너희가 약속한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대적을 다 물리치겠다고 미리 다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응답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러 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어렵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뭔가 믿습니다 가는데 뭔가 도저히 불가능 같으면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버려요. 아예 내 생각의 범주에 내 축복의 범위 안에 아예 들어놓지를 않아요.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전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할 거야. 이건 나는 아니야. 아예 그 범주 안에 붙잡아지도 않은 거야. 생각조차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렘넌트 7명 보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지로 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식으로는 다 안 되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말씀으로 메시지로 내게 임해서 그게 한 주간에 24시로 내가 기도하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문 속에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앙의 원인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 사건마다 일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나의 영적 이치를 딱 세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좌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때 문이 열리고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또 믿음에 결단하고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권능이 주셔서 그 일에 직인되도록 우리가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우리가 항상 붙잡고 항상 시작해야 될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에
오늘 하나님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걸 하라고 지금 2022년도에 나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영적인 파수꾼과 대사와 의사가 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질문하고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미 준비된 중직자들, 그들 가정이 먼저 기도처가 돼야 되는 거구나. 다락방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올바른 지교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저는 인도받아서 뜻을 정해서 하반기부터 우리 중직자 집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실제 어떻게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 문이 열어진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셔. 그래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심할 수 있고요. 전심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 내가 한 것은 하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내 열정을 하다가 한 게 오면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것은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와 이 전도자의 삶이 되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보통 민족처럼 먹고 살고 자도록 만드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는 사실을 그 능력을 회복하는 나라로 그래서 그것을 실제 보여서 전 세계에 그를 증거할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사실을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이 언약 밖에서 살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니까 불신앙이 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안 맞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엉망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애끄름을 죄종이 체험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하나님이 다 해 놓으시고 가라고만 하시는구나. 근데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대로 열어지는 게 아니라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뒤에 이리지에서 하겠지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들이 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엉망밖에 없어요. 불신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몇몇 사람들이 열어놓은 홍해 건너기만 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많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내가 강대한 성읍을 어떻게 하겠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하는 다음이야. 하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셔서 강대한 성읍 가나안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음 가진 자가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졌다는 건 누굴 가졌다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 가는 모든 중에 우리는 남은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황, 어려움, 갈등들을 하나님은 그거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인생의 답을 주시는지 말씀으로 답을 내라는 겁니다. 그걸 하면 길은 열리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장애물이 뭐가 됩니까? 나보다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가면 그 강한 사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뭔가 들어갈 때까지도 불신앙하지 않아요. 사자굴을 피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함께 하나님과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자들이 지금 배고파서 사람이 들으면 바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 상황인데도 하나님 함께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게 하실 거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될 일이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사자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조건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하나님은 다니엘을 거기서 살려서 전 바벨론 현장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시의 공간을 초월의 능력으로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누가 그 사자 입을 막았을까요? 불신자 눈에 보입니까? 그 안 믿는 청년 눈에 영적인 사실이 존재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영적인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붙잡은 하나님은 그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거리게 하시고 그 많은 대적들 앞에서 너희들 살게 하시고, 하나님 너는 믿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 훈련 많이 받은 라합이 아니라니까요. 불신자 라합이에요. 근데 뭘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 이스라엘인들이 힘들다고는 그 광야, 어렵다고 주저앉은 그 광야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광야 속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불신자도 다 보고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 다 보고 있고 우리 주위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불신자 수는 똑같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믿을 것입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있고, 거기에는 나하고 함께 팀이 되어야 될 축복의 사람이 붙여져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장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게 창 3장, 6장, 10장을 덮어버리잖아요. 우리의 불신앙. 뭔가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한계에 무너지게 된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불신함만 버리면 그게 우리한테는 온전한 성삼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기회요.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24시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24시간 기억 못하잖아요. 한 주간 기억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까? 기억하셨다면 달라요. 눈빛, 얼굴 모습, 우리의 모든 삶의 말, 어떤 태도들이 다 달라요. 은혜가 넘칩니다. 능력이 보여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누리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다 준비해 놓고 그걸 차지할 것이다. 요단 건너서 갈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 앞에 문제가 요단이거든요. 갈 것이다. 안악산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애굽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통의 문제는 다 끝난, 노예 포로 속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조치함의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귀 운명 저주장에서 빠져나왔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약길 가는 길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냥 광야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각인된 뿌린 체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광야가 준 게 아니라 우리를 뽑아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광야에 놔두시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인들의 계획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세계 중심에 세워주셔서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할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워서 세계 열방을 살리도록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계획을 이루는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에서 다 끝났지만 과거는 끝났지만 오늘 광야의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뭘 준비가? 과거를 과거에 그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의 준비를 우리 강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는 체질, 그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 체질, 말씀 체질, 기도 체질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전 세계 열방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계속 이스라엘 분들을 40년 동안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개인의 광야, 어려움, 여러 가지 부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오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미래, 내일이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놓쳐지게 되면 자꾸 광야를 틀리게 잘못되게 인본주의로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종교성을 하게 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죠? 하나님이 나중에 세계복음 하게 되면 그 광야에 이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성교문이 열어졌어요. 이방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라합에게 누가 전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전도가 된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가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적 힘을 광야에서 다 길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전해야 되는 거고 우리 또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과 우리 이 민족 안에는 시대 안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비밀을 알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세워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 계획으로 쓰임받게 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안 바꿔지지? 저 사람은 왜 못 깨닫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소관입니다. 내가 깨달은 자가 일단 100을 하면 돼요. 응답받은 자가 됩니까? 일단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불신앙한 자리에 돌아올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해서 같이 내가 같이 가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이 깨닫고 많이 응답 주시고 많이 비밀을 알 자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엉망할 필요 없어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고 붙잡아지고 거기 가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안 할 수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보면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절대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고 언약의 여정은 절대 막는 일이 없습니다. 그 막는 것은 하나님 막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냐면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들이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뭡니까? 미리 약속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 놓으신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 놓으신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욕심이, 저는 굉장히 영적 욕심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방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흥 목사님이 저한테 그만 욕심 부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수해 주시면서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누리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것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강대한 나라를 얻으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강대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서금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장대한 아낙 자손이다. 그 말은 뭡니까? 안 믿어지지.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이렇게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합니까?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언약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무엇으로 말합니까? 맹렬한 불로. 그 다음에 말씀대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너의 5절에 뭐니까 너의 힘, 너의 의로움, 너의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작업하신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뭐하게 할 거다? 연합하게 할 것이다. 4절 그랬으니까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내가 신주기를 내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요? 이들을 다 쫓아내시고 연약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쫓아내시면 연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조의 약속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입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 지역이 아직 차지 안 해서
아니함으로 하시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모레적 제약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제약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이제는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느껴지는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그 사람들을 왜 붙이십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멸망해야 되는데 그들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이신다. 사단의 나라를 꺼뜨리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누구에게 그 언약의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도록 그들을 다 연약하게 만들어서 전도의 힘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직업 현장에서 사람 현장에서 늘 내 연약함과 내 안되고 부족한 것만 계속 입사시하고 있으면 사단이 덮쳐요.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노박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그들이 때가 되는 시간표 되면 하나님 그들의 기업을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현장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하나님 자녀를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해져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딱 맞춰서 이스라엘분들 그 땅에 어떻게 합니까? 차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누가 한 겁니까? 그러면 전도도 누가 하고 렘넌트도 누가 세우고 교회도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응답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이 가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데 이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의 의름이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땅을 내보내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복음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문복음화 해야 돼요. 누구를 쫓아내야 됩니까? 사람을 쫓아냅니까? 아니요. 사단의 세력을. 우리 가정을 꽉 잡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잡고 있는 강한 힘, 교회를 잡고 있는 부흥을 막는 강한 힘,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힘의 근간지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깊이 많이 묵상해 보셨네요. 두 번째 뭡니까? 그러므로 네가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6절에서 22절을 보면은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거둔 백성이라. 네 공로가 아니고 네가 한 것은 뭐밖에 없다? 목이 거둔 것밖에 없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나, 현실, 여기에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조금 회복됐다가 그 본질이 또 문제성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네가 알라.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로 되면 너희 의가 아니면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으쌰으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 축복하실 때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신 것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남은 길은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를 찾는 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디입니까? 문제 속에서 늘 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게끔 성막을 만들어서 매일마다 뭘 드리니까? 피 흘리는 피제사. 그래서 그 번제돼서 그 연기를 음명하게 하고,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게 보여지는 언약 교육입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우리 어려움이 있는 그 속에서 안 된다고는 한계의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져요.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여져요. 아,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구나. 너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정도로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복음 안에서만 보여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 역사들이 성령 역사로 보여지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와 계시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신지, 이 문제 속에 있게 하는지에 대한 해답과 응답과 앞으로 할 일까지 비전으로 다 보여줍니다. 복음 안에서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분이 다 말씀이시잖아요.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어려서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응답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의 초월한 축복. 그래서 내게 딱 빛이 비춰집니다. 아, 이래서 내게 이런 이유를 주셨구나. 이게 내가 나를 하나님 못 믿도록 꼭 붙잡고 있었던 강한 세력이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면 어떻게 되죠? 치료되잖아요. 거기다가 약 바르면 돼요. 치유하면 돼요. 발견되는 순간 치유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싸워야 되는 일이구나. 이걸 보게 돼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은 그 언약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지역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앞에 우리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딱 한 길로 광야 허벌판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야는 하나님을 찾는 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거기 속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광야의 길은 우리 세계복음화의 모든 길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알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너희들이 세워졌음을 알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와를 놓치게 되고 또 나중에 쭉 뒤에 설명합니다. 21절까지. 이들이 광야 가는 동안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놓치죠.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40주야를 금식하고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아론을 앞세워서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늘 의를 찾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그것은 과정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또 축복을 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문제 재앙 속에 빠뜨리시기도 하고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그 증거를 나타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을 뭐라는 겁니까? 버리도록 네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도록 네가 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쭉 뒤에 보면은 22절 29절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를 선두로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이스라엘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중복이 나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파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들 앞에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슨 돌판을 깨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아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지원장을 두고 우리는 이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세상 종교 속에 빠지는 그들 속에 누가 그들 속에 그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곳곳에 세우셨습니다. 뭐하도록? 그들을 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든 현장이든 기도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와 선교 또 중보기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를 대신해서 회개합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다 죽이려 했던 그들을 하나님 돌이켜서 모세 기도로 오늘도 기도하면 내 여기 성경에 안 나있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삭제되더라도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중심으로 우리가 가정 복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대 복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역 복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차지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 잘못된 거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갱신하고 자세를 갖추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우리 20절에 그들이 너희들에게 응답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언약 가진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증거 주실 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시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걸 다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출애굽에서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광야 통과하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다 죽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둬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두고 지역을 두고 현장을 두고 후대들 놓고 중보기도 할 때 우리 기도 때문에 그들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때문에 교회를 살리시고요.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때문에 죄종이 세워지게 되고요.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우리 낙심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놓고 불신자들을 놓고 뜻을 정해서 태신자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패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서이다 하였도다. 이게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물질적인 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지금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만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증거시키게 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뭐해라? 요단을 건너라. 뭘 가지고요? 이 언약을 가지고 뭘 건너라 합니까? 요단을 건너라 합니다. 응답받이 문제 현장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현장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린 그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기도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때 회복하실 겁니다. 다니엘이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에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그 롯이라는 불신앙을 버릴 때 떠나보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보좌를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밟은 땅은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하실 응답이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뜻만 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이미 주의 군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다고 다니엘서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딱 세 가지 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일에도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는 말씀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을 말씀하대로 끝낼 정도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그 흐름 속에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기도 하나로 모든 힘을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도 새벽을 깨고 저녁에 밤새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힘이구나, 이게 자신이 체험되질 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적 기도인데 말씀 성취가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언약적 기도인데 이렇게 내게 생각 힘을 주시는구나. 내게 믿음의 힘을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성령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우리가 맛을 보면 알잖아요. 달라집니다. 그 기도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에 성공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전도가 성공이 아니라 전도가 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인생 여정은 전도 여정이구나. 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기도하며 응답 주시고 예배 드리고 뭐 성공하고 그러면 그렇게 알겠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정이 하나님의 여정이구나.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 사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이었구나. 소명 사명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24시간 딱 나와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현장을 두고 기도가 되져요. 그리고 보여져요. 이 속에서 내 업과 내 모든 미래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이 전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처럼 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행해 놓으신 일을 붙잡고 우리는 강야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말씀과 기도와
현장에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